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은혜로운 그런 찬양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또 영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고 달려가게 되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기,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가정들 그리고 개인들이 그 가정에서 제사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에 각 가정들마다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사실 고려 말 조선 초기부터 이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제사들이 사실은 없는데 국교가 불교였던 고려 시대에는 이런 제사들이 없다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이르게 되면서 유교의 영향을 받고 또 특별히 조선 시대는 나라의 근본을 유교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 유교에 두면서부터 제사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사람들, 가정들에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약식이 되어져 가고도 있지만 여전히 이 제사 문제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제사가 처음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시작될 때에는 아주 극소수의 양반들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고 극소수의 양반들만 제사를 드렸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던 제사가 조선시대의 그 유교가 나라의 근본이 되면서 민간에도 제사가 이렇게 독려되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제사는 처음 시작된 제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차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게 차려졌는데 이 단촐하게 시작된 이 제사가 지금과 같이 아주 복잡하고 무엇은 서쪽에 놓고 무엇은 동쪽에 놓고 무엇은 북쪽에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양반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저 집에서는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집은 저 집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권력의 정점에 있고 더 부자니까 저 집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쟁심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많은 것들을 차려야만 했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게 되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율법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 단 10개의 계명으로 굉장히 단촐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고 자기가 남들보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에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고
또 613가지의 계명에서 더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하고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많은 집에서는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뭐 저희 집은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경험은 없지만 보통 제사를 기본적으로만 드려도 한 13번 이상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3번 이상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돈이 만만치가 않지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민간에서는 당장 지금 내일 먹고 오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휘청거리는 그런 아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조상들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무슨 힘이 있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후손들의 안녕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조차도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을 하기를 귀신도 모르겠고 사후세계도 나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교 문화 속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보다 한 100년 정도 일찍 우리나라에 포교 활동을 했던 천주교는 처음에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한 갈등을 빚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천주교가 1939년에 로마의 교황청에서 교황이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의식이다라고 해서 제사를 권장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지만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문화로 포장을 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집안에서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개신교인들 중에 천주교회로 옮겨간 이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요즘 굿이나 아니면 타로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야기하고 그 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극히 신앙적으로 경계해야 할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합리화를 하든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든 그것은 제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존재나 아니면 죽은 이의 넋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죽은 이의 넋에게 바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조상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뒤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그 녹아서 내리는 물들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물이 마르는 일이 없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 그러니까 BC 20년에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이 땅은 본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페르시아 시대부터, 히랍 시대로부터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천거를 하고 그곳에 아주 그 멋있는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로 만들게 되지요. 그 얘기는 이 도시는 내가 다스리는 땅이지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그리스인들이 살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판신전에서 수많은 신들이 그 숭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신을 숭배했느냐면 이곳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게 땅을 하사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은 악티움 전쟁에서 굉장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상황에서 이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신처럼 추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를 부르느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우구스투스를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반열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전역에 이 황제 숭배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인간 황제를 무엇으로 높였습니까? 당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가이사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2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신론자들이 40% 이상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렇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물음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할 수 있고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목한 가정의 모임을 가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는 그리스도인을 속가내고 그들을 속가내서 박해를 가하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유용한 도구였었습니다. 사실 그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신전이라고 하죠. 모든 신들을 다 신들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판신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았는데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테네에도 만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뒀는데 혹시나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해서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주까지도 모셔놓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은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황제 숭배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아주 신실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기원 후 152년에 화형을 당하고 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베드로의 이런 고백 그리고 폴리캅의 이런 고백들은 예수님께 한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하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리는 데에는 스승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일은 결국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계획하고 있고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렬하게 그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있는데 따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따름이 같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말들을 쏟아내지요.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말들은 주로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옳음을 나타내고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나의 성공을 드러내는 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백은 있지만 따름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서 온몸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바뀌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동시에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듣지 못하게 되면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대부분의 경우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생명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북돋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없는 것들도 생기게 되는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의 근본은 듣는 마음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명재판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 명재판이 없는 그런 명재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항상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듣는 그 사람은 이 솔로몬이 그런 명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학자의 혀는 학자의 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사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아주 미천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세로부터, 겸손함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신념도 있지만 늘 주님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고,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될 때에 그 말은 생명력이 있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 되고 그것이 소망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가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일 줄 아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될 때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스데이라고 하는 작가가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말을 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시킨 후에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문은 그 말이 참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은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따름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맺혀지는, 그냥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겸허하게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따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오직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들만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